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 구령 구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직접 저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한번 개념을 그리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다, 사랑의 나라다, 또 빛의 나라이고 행복의 나라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악과 흑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권세의 나라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새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죄악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사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속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의지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일 때 거하던 나라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내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소망과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 사회와 민족, 나라와 열방들을 돌아볼 때 소망 없고 빛도 없고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고, 또 가장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에서는 해마다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전도를 위한 따로의 시간을 가집니다. 태신자 전도 축제, 혹은 행복 나눔 축제. 저희 교회에서는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전도를 위한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서 그들이 듣는 이들이, 우리의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도를 위한 시간들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항상 다가올 때 불편하십니다. 저도 청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마다 교회에서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색해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까지는 하겠는데 전도의 발걸음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또 대상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부담스러워하죠. 그러기에 교회에서 자꾸 독촉하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이제 최대한 그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관점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관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서우신 분, 혹은
그냥 어떤 무질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을 듣기만 하실 겁니까?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욕하는 누군가가 있어도 우리는 혈기당당하게 나가서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커지는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되고 더 재산을 많이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좋아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권리는 누리려 하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저도 우리 송수성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그 선교회 CCC라는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순장이었는데 전도를 위해서 그 매일 저희가 캠퍼스에 점심 때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라도 접촉해서 전도하고 물론 대부분 거부당했지만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만났던 영혼의 이름을 알게 됐다면 만약에 전도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됐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혹은 인상착이라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오후에 수업을 들어갔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한 번에 저의 기도 모임, 전도 모임을 참여했던 게 제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죠. 제 인생의 목표를 새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의 나라를 위해서 관점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찾으시는구나.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제 관점이 바뀌면서 어떻게 이 영혼에 대해서 다시 전도를 시도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면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저의 마음이 바뀌어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당장 무엇인가 하기 부담스럽고 껄끄럽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런 기도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의 가족도 이웃도 이 나라도 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더욱더 전도가 기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우리 최고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 가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그렇죠?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 띄워주셨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심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 번 딱 듣고도 이 주제를 외워서 돌아가실 수 있을까? 그래서 9로 맞췄습니다. 근데 그 9도 그냥 생각한 게 아닙니다.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뭐죠?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구원은 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구령은 한 영혼,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겁니다. 구국은 그 나와 우리를 포함한 온 열방까지 이르는 이 전체를 뜻하죠. 그래서 구원, 구령, 구국 이렇게 제가 심도 있게 제목을 고심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다시 뜨겁게 속하고 우리 만나는 영혼들도 우리 태신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나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한 영역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은 이 순서로 했지만 오늘 말씀은 거꾸로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구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31절 보시면 본문 31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징계와 이 진노를 받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그를 이끌었던 아론과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죄를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3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까지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모세를 비롯해서 느헤미야까지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영예도 함께하지만 치욕도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혹시 이 나라를 별명을 뭐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 같은 조선 반도. 예.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있다고 하면은 댓글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민을 그래서 가야 된다는 둥,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둥,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지옥 같은 불반도다라고 하는 등 그런 내용들이 쭉 가득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인데, 우리가 아까 모세와 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똑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비판할 수 있죠. 나라의 일이 바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많은 비판과 또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면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들고 가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는 구국기도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구국기도원도 많이 없지만 지금은 기도원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발걸음조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우리 신일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신기했던 거는 우리 수요에 우리 그 신일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도 수요 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그게 또 하나의 감동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늘도 금요 기도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우리 신일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더 지금 이 신일교회는 구국을 위한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로 변모될 수 있길, 헬조선으로 칭해진 게 아니라 정말로 동방의 예루살렘, 그런 칭호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 구국을 위해서 이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령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 충만하시지요? 다시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면서 충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세 또한 그러했습니다. 모세 또한 그 영혼들이 꺼져가는 심지가 되지 않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줍소서라고 속죄의 자리에 나아갔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신자를 위한 기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씻으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라는 일을 해야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태신자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처소 가운데 모세처럼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마음껏 지어가면서 타락으로 향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붙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럼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기도가 꺼져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를 더욱더 활발히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이 기간 동안에 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구령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신 분들은 컨닝을 하셨거나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이미 뒤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당장에 죽을 죄였지만 당장에 죽지 아니하게 됐죠. 모세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뒤에 구절까지 합쳐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우리가 본문으로 잡지 않았지만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리리라. 자, 이 말씀은 모세도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모세가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중보자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게 쓰신 상황일지라도 그도 연약하고 범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이후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자기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차마 할 수 없는 그도 범죄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용서하신 걸까요? 모세도 결국은 이러한 죄인, 그런 연약한 자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걸까요? 우리는 전체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모세로서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중보자로 누가 오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대신에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넣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모세 뒤에 오실 분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감당하실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 전부터 서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어떻죠?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범죄의 자국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나요? 33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범죄한 이는 내가 그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엄히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계속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건져나가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활력 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예배자로 살던, 그 흑암에 살던 나를 건져주셔서 열렬한 구원과 구령과 구국의 기도자로 바꿔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거룩한 기도자로서 변모되기 위한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셨고 그가 십자가에 가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신앙이 무뎌지셨습니까? 게을러지셨습니까? 나는 이제 나태하고 무감각해, 그냥 이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을 다시 구원의 길로, 회개와 갱신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오늘 자신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런 회복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구원과 구령과 구국의 기도를 오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난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구원과 구령과 구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소망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